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신 완전히 다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다 행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 율법의 마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도록 이 구속의, 이 대속의 역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대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순종한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것을 믿을 때 너는 그 의로 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너와 믿는 너가 이제 합치가 되면 그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가 완성이 되고 또 행함으로 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살리라. 이 둘을 합쳐서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행함에 대해서가 아니고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어제 우리가 6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6가지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믿는 일이다. 6가지를 믿고 이게 행하는 이 사람은 그 온전한 의가 되어서 그 의로 살겠다, 그 의로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럼 6가지 믿는 요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6가지가 무엇이며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6가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6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시는 그 과정이 6가지라 했습니다. 맨 첫 번째가 도성인신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일이요.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죽으심에 이 땅으로 내려가는 일이요. 그러니까 도성인신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땅으로 내려와서 땅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서 더 내려간 겁니다. 그 1차 하강이요, 2차 하강이라. 2번 연속 하강을 했죠. 이 도성인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이 2번 하강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부활과, 또 그 다음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했습니다.
부활성천. 부활성천은 이거는 상승이요. 두 번의 상승을 거치고, 그리고 두 번의 하강을 거치고, 두 번의 상승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은 두 번의 하강이 이어집니다. 성령 강림과 예수 재림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거 내나 하강을 연속으로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합쳐서 6번이라. 6번의 이 하강과 상승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걸 부인하면 결코 너는 의를 행하지 못해서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것을 이게 뭐라고 한다면, 상승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6절에 하반절에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말은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올라갈 사람이 없다.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상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뭐 부활하시고 성령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걸 부인해버립니다. 올라가겠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올라가겠느냐. 올라갈 수가 없다는 부인하는 말 아닙니까? 하늘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느냐. 올라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라. 부인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부인해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6가지를 부인하지 말아라. 저 상승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의 하강도 부인하지 말고 이 6가지를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우리가 어제 6가지를 배웠는데 6가지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하강, 두 번째는 두 가지는 뭡니까? 도성인신과 죽으심입니다. 자, 이 하강 맞습니까? 하늘에서 사람 되어 오셨으니까,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땅에 오셨으니까, 이거 하강 아닙니까? 또,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속에 묻혔으니까, 이건 하강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는, 부활한 거 아닙니까? 땅 아래서 땅 위로 다시 나온 거니까, 상승입니다. 또 상승해서 부활하고 난 뒤에 성천했습니다. 성천해서 이것도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거는 하강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것도 마지막 하강입니다. 이거 성령 강림과 예수 재림은 연속으로 하강을 나타내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요 하강 둘. 부활 성천 상승 둘. 죽으심과 도성인신과 죽으심 하강 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상승과 하강을 되풀이돼서 이것을 누가 믿느냐? 이 6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큰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 6번이나 되었다. 우리를 6번이나 감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희생은 다 감동이라. 우리 위하여 이렇게 6번이나 희생했으니까 우리 위하여 6번이나 감동을 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감동을 6번이나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6번의 이 꺾이는 이 여기를 볼 때 그 꺾일 때마다 6번의 희생을 통해서 꺾였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감동을 받는 사람만이 진실로 믿는 것이지. 이것이 감동이 없으면
믿음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표시는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에서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대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는다는 뜻이요. 근데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6가지 예수님의 상승과 하강에 대한 말을 들어도 조금도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기도의 6가지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의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의가 되고 모세가 기록돼서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이건 행함의 의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말은 행하여 얻는 그 의. 예수기도의 6가지는 믿어서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믿음과 행함을 온전히 해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6가지를 믿고 또 우리에게 행할 계명을 준 모세의 이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쓸 때 그 사람이 그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 의로 인하여 살리라 했습니다. 자, 6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첫째, 하강 둘, 상승 둘, 또 하강 둘. 이래서 둘로 처음에 하강이 먼저 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둘로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하강이 또 둘로 나타납니다. 맨 처음 하강 둘은 뭡니까? 도성인심과 죽으심. 도성인심 하강 맞습니까?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강 맞습니까? 죽으심 하강 맞습니까? 땅 속에 죽어서 묻혔으니까 하강 맞고. 상승 그 다음에 둘이 이어집니다. 부활은 상승 맞습니까? 성천은 상승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에서도 부활 성천하셨네. 이 부활 성천하셨네. 두 번의 이 하강 사이에 상승 2가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 부활 성천이요.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 위하여 희생으로 성천하신 부활 성천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부활 성천을 좌우로 두고 하강이 2번 있습니다. 첫째는 죽으심의 하강과 도성신의 하강과 죽으심의 하강. 또 마지막 부활 성천이라는 상승 다음에 2가지의 하강이 이어지는데 그건 무슨 하강이냐? 성령님으로 하강한다. 성령 강림. 이 하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 이 하강입니다. 그래서 상승 하강 둘로 시작해서 상승 둘로 나아가다가 마지막 하강 둘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는 이것을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은 올라가는 것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올라가겠느냐?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런 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승을 부인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상승도 부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절에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강도 부인하지 말아라.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은 땅 속에 이제 음밤에 죽어서 가는 그 모든 매장당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죽어서 다시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요. 죽어서 땅 속에 맺히니까 이거는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는 어디를 실제로 어디를 말하냐? 영원히 불타는 그 음부로 내려간 그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내려간 그 성령 강림이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거는 마지막에 내려가는 거죠. 내려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천하고 난 뒤는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또 그 뒤는 예수님으로 최종 강림하십니다. 이 예수님 재림이죠. 여섯 가지 이 하강과 상승을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처음에 둘 하강이고 그 다음에 둘 상승이고 그 다음에 둘 하강이다. 그러니까 둘 해서 하강과 상승이 계속 변곡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신 일은 쭉 1차, 2차 내려가다가 1차, 2차 다시 상승하다가 또 1차, 2차 하강이 됩니다. 그거다 무슨 모양을 만든다면 처음에는 모양을 기억한다면 V자, 소문자 V자로 시작합니다. 소문자 V자로 시작해서 대문자 V자가 되다가 마지막은 W, 반쪽 W가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고 오셔서 낮아지시고 하강하시고 상승했다. 이 6번의 하강과 상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으로 하셨다.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아야 된다. 희생이 있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희생이 있어도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이 6가지를 깊이 생각하여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감동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 주장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 선봉장이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역사, 그도의 역사를 알려 그러면 양심이 앞장서야 됩니다. 양심을 자기가 죽여버리면 아무리 이는 주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들어도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에 대해서 냉담한 마음이 생깁니다. 냉담해집니다. 근데 양심이 앞장서면 그제서야 주님의 6번이나 이렇게 변화된 그 희생을 볼 때 그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감동시켜주는 그 마음이 양심이요. 근데 양심이 아예 죽어버리면 양심이 하도 이 죄에 대해 눌리고 죄에 시달리고 죄로 단련되다 보니까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그래 되면 그 양심이 죽어보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냉담해집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어디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 선한 양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또 어려운 양심은 사람을 찾아가고 또 거룩한 양심은 깨끗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야 최종 마지막 거룩과 의의 선에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양심을 앞장세웁시다. 내가 성령의 은혜가 아무리 와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아무리 와도 내 양심을 죽여놓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한테는 감동이 아니고 다 냉담한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양심을 앞세우자, 양심을 일깨우자, 잠자고 있는 양심을 일깨우고 또 뒷장 쓰고 있는 그 양심을 앞장 세우고 앞장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모든 마음들이 앞장서고 양심은 저 공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이런 일이 되지 말고 양심을 앞장 세우고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고 죽은 양심을 살리라. 그래야만 이 6가지 예수님의 희생의 6가지 때 속에 이 희생의 때 이것이 자기 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오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지.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를 들어가 감동이 안 되고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못 들었느냐? 다 들었느니라.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했다. 말씀을 들어도 냉담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다. 성령이 와도 믿지 않았다. 그 최종은 성령이 안 와서 믿지 못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못 들어서 믿지 못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없어서 양심이 없어서 양심을 죽이고 양심을 선봉장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양심을 잠자는 양심을 깨우지 못하니까 말씀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성령의 성령을 줘도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느냐? 그러니까 다 들었다 그럽니다. 땅 끝까지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 악을 즐기는 그런 일이 됐다면은 믿지 않았다는 뜻이요. 믿지 않고 행치 못했다는 뜻이요.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 양심을 앞세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데 이 선한 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찾아가지. 의로운 양심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을 못 찾아가지. 거룩한 양심이 없으니까 그는 깨끗을 향하여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된 이 그리스도의 6가지 이 모든 대속의 이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기억하도록 할 때 우리가 그를 외울 수 있도록 둘로 해서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 6가지가 복잡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도 이 둘로 하면 외우기가 좋습니다. 2번 하강, 2번 상성, 2번 하강. 자, 2번 하강이 첫째 뭡니까? 도성인신과 죽으심. 도성인신과 죽으심이 2번 하강했죠. 그 다음에 상성 둘은 부활성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부활성천 하셨네. 이게 상성 2번이고 마지막 하강 2번은 성령 강림과 예수 재림입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또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이래서 이 6가지의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이 행한 6가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감동이 되려면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을 받아서 감동이 되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화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신앙 양심, 즉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중에는 3가지가 있는데 선한 양심이 있고 의로운 양심이 있고 또 거룩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앞장세워라. 이 양심을 앞장세워라. 양심을 깨워라. 죽은 양심을 살려라. 그 양심이 이제는 다시 살아났고 그 사람 속에 양심이 다시 깨어났고 양심이 이제는 앞장을 서고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이 자기 속에 화합이 되고 또 받은 성령이 자기 속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게 됩니다. 그때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가 의로 살리라. 그 의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양심을 앞장세우지 못하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상승을 말하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하강을 말하니까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부인하는 일입니다. 왜 부인한다 했습니까? 그 속에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양심이 잠자기 때문에
양심이 뒷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받아도 그 속에는 냉담한 마음만 있지 그것이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을 일깨우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도 말씀의 은혜도 다 받아서 진실로 믿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